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그 줍지 않은 구유자를 파고 또 망대를 이렇게 짓고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때가 이르면 그 농부들에게 포도 소철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힘이 때리고 고져 보냈구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그러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야, 얘는 상속자네,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요압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면 와서 그러대, 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래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근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어째요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구나. 예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 화성과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예수께서 가르쳤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억이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물어 그러되, 자, 선생님이야,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로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해요.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내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볼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그러대.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몰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그랬으되 어째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옷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품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맞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에 가서나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을 득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기를 대해 앉아서 무려 연복을 연복기에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딱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13장입니다. 챕터 사팅.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러는데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양히 붙잡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이게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멸망에 가져간 것. 이방 군대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건 멸망에 가져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읽는 자는 깨달을 진 자, 이건 무슨 뜻인가? 왜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는가? 왜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는가 하면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읽고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 1290일 동안 환란이 있는데 129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읽고서 깨달을 사람은 빨리 깨닫고 산으로 도망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그날부터 1290일째 되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니까 빨리 그 시간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로마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걸 보고서 그날부터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서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페트라라는 아주 깊은 산속이 있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1290일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날과 그때는 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니들은 어떻게 아냐? 왜 도망가? 아, 웃기지 마. 다니엘서에 써 있는데 왜 몰라? 모르기는.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37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그렇지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다. 그날부터는 1290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290만 명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요. 그 1290일째 되는 날 11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합성을 함락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서 20만 명을 죽였고요. 예. 그 나머지는요, 약 20일 정도 시가전을 했거든요. 아예 씨를 말렸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부터 1290일이다. 이걸 믿고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는데 니들은 어떻게 아느냐. 그래도 다니엘서에 써있는데 왜 몰라.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모르죠. 그렇지만 로마 군대가 딱 포위하면 그날부터 1290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산속으로, 계곡으로, 깊은 산속, 페트라라는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1290일 동안. 그리고 1290일째 되는 날 그냥 예루살렘 110만 명을 죽고 그 다음날 20만 명 죽이고 가이사랴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막 20일 동안 시가전하면서 씨를 말렸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페트라라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페트라 산속에서 거기서 1290일 있었는데 1290일 됐다고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아직도 로마 군대가 안 물러갔다고요. 그때 이제 1290일째 되는 날 막 그냥 다 찔러 죽이고 나머지는 20일 동안 시가전을 하면서 씨를 말려놨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1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1000명이 도망을 가는데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것마저 잡으려고 따라가니까 이 1000명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그제서 마사다라는 그 산속 계곡으로 들어가서 산속 산성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티투 장군이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3년 동안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함락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손에 죽는 게 싫다고 다 자살해 죽었어요. 1000명 가운데 100명 뽑아서 100명이 1000명을 다 죽이고 100명 가운데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100명을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명 가운데 1명을 뽑아서
한 명이 10명을 다 죽고 마지막 한 명은 자기가 자기 칼로 자결해서 1000명이 다 죽었어요.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으란 말입니다. 뭐 그날 그때는 아버지도 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뭐 니들은 어떻게 그날과 그때를 아느냐. 웃기지 마. 다니엘세 129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1290일째 되는 날 멸망하더라도 나오지 말아라. 1335일까지는 산에 숨어 있어라.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티투 장군이 물러갈 때까지 1335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약 3년 반 조금 넘죠? 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무턱대고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다니엘서에 써있는데도 모르냐. 그러니까 깨달으란 말이야. 읽어보고서 무식하게 미련하게 뭐 그날과 그때는. 야, 누구는 그 성경 안 읽어봤냐? 무식하게 말이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 유태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래서 기독교들은 페트라 산으로 도망갔어요. 다 살았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결연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대로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약에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부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부르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껏 기사를 한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명케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어떤 사람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얘기하라. 내가 예수님인데 심판을 하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얘기하라.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막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막 문둥병자를 고쳐내고 막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땅으로 안 오십니다. 먼저 번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십자가 안 진다고요. 그럼 이번에 심판하러 오셔요. 성도들 데리러 오셔요. 그럼 데리러만 하늘에 성도들마다 각각 담당 천사가 다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빽빽한 천사들 다 데리고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은 천당 가 있고 육체는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 천당에 가는 영혼들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은 그 담당 천사들이 다 있어요. 다 담당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오시는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땅으로 안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그리고 성도들 데리러 오신다. 뭘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번에 육체를 가지고 땅으로 오셨지만 이번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땅으로 안 오십니다. 공중에까지만 오셔요. 지금 이제 해가 떠 있잖아요. 달이 떠 있잖아요. 별이 떠 있잖아요. 저까지만 오셔요. 그 이상 더 안 내려오셔요. 그럼 거기까지만 천사들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뭐 하는가? 각 성도들마다 담당 청소가 있어요. 담당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있던 영혼, 이제 천당 가 있던 영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영혼 육체가 다 땅에 묻혀 있잖아요. 어떤 육체는 막 땅에다 묻어낸다 다 썩어가지고 떠내려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큰 고기가 뜯어먹고 작은 고기가 또 뜯어먹고 큰 고기 또 잡아먹고 작은 고기가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막 어느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담당 천사들이 있어. 어느 물고기 들어있든지 어디 물에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가 어디 살아있지 어디로 가 그게. 그러면 이제 천사들 다 데리고 하나님은 나팔로 아이고 자던 성도들 다 깨. 아이고 그 시간에 잠자던 성도들도 다 깨. 아이고 자던 성도들도 다 깨. 막 그러면 무슨 소리야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땅에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어있는 시체들 올라온다라.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냥 막 담당 천사들이 휙 하고 내려가서 어느새 바다에서 휙 감아가지고 올라오고, 어느새 무덤에서 휙 감아가지고 올라오고, 어느새 산속에서 휙 감아서 올라오고, 어느새 들판에서 휙 감아가지고 올라오고, 그냥 1초, 2초, 3초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 한 2초 사이에 말입니다. 한 2초 사이에 그동안에 바다에 있는 시체, 땅에 있는 시체 다 데리고 올라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직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막 각 담당 천사들이 휙 내려서 휙 감아가지고 올라가고, 휙 내려서 휙 감아 올라가는 몇 초, 짝각 딱 2초 걸려요. 딱 2초 만에 땅에 있는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갔어. 야, 언제 광야에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 언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 다 까짜.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까짜.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왜 그런 건 말입니다. 그때 핵전쟁도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핵전쟁이 조금 먼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핵을 꽝꽝 쏘니까 아스팔트가 부글부글 끓어져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가리서는 태양이 어디 보여, 어디? 빌딩들이 다 녹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무슨 태양이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다 녹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 짐승들이 다 녹아서 올라갔어. 산에 풀들, 나무들이 다 녹아서 하늘로 올라갔어. 아니, 그럼 태양이 보이겠어요? 그게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별들이 보이겠어요? 태양이 보이겠어요? 저쪽에 멀리 있는 산이 보이겠습니까? 저 멀리 있던 섬들이 보이겠습니까? 깜깜해.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막에서 모이라. 휙 담당 천사가 휙 감아 올라가고 1초 2초 됐어. 벌써 올라갔어.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 그게 언제나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기 부사에 부사가 붙었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 부사 없이 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면 누구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베드로 나이 30 얼마밖에 더 됐어? 너 늙어 죽기 전에, 베드로 너 늙어 죽기 전에 네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 베드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져가지고 무덤에 시체들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언젠가 베드로 시대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얼마나 틀림없는 말이냐. 베드로 너희 시대인데 그게 얼마나 틀림없는 말이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이래도 예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루느니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 베드로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쐐기를 박았어요. 그냥 반드시 베드로 너희 시대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쐐기를 박았어요. 베드로 시대라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몇 월 며칠이냐 몰라. 아직이요. 왜 몰라?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야 그날부터 1290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입니다. 한 30년 동안은 몇 월 며칠인지 몰라. 기다려야 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을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이 무교절이니까 토, 금, 목요일인가 그럼? 아니야.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니까 수요일 날인 것 같으네요. 예. 화요일 날에 이날 전화를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화요일일 수도 있고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거르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혀하느냐. 저건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지라. 기념하리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선생님을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 그러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이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쭤보되 내니까? 이르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저게 죽을 뻔하였는지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좀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소서. 제자들의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있을 수 없더나 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웃어보신즉 저희가 자네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하며 일러라.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그러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야 하고 입을 맞추니 제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를 곁에 서는 자 중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중을 쳐 굵기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그러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제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해 그러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본단 말입니다. 제사장들, 예,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구름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시대라고요. 예,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니들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늙어 죽기 전에 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되려면 30세 넘어야 제사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세 넘었으니까 40, 50, 30세라고 그래도 40, 50, 60, 70이면 죽잖아요. 40년 안에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뭐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그래. 왜 안 가르쳐줬다고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뭐 하늘에 뭐 구름만 껴도 예수님 오시는가 쳐다. 그거 아니야. 하늘 구름이야. 하늘 구름이니까 광채죠. 광채. 예. 빨간 광채를 타고 오시는 거죠. 시커먼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 니들이 본단 말입니다. 니들 시대 때 제사장들 너희들 시대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든 정의를 요구하려 참남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확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대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 때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번엔 다른 비자입니다. 다른 여종이요.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죽음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점에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두 번 울더라. 깍깍깍깍 달기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15장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것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러대. 너희는 내가 유태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밀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둘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그러대. 그럼 내가 유태인의 왕이라니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그러되 유태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페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외에는 죄패에 유태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성전을 홀고 사울이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거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어찌를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시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그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영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마시고 그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성소 위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빌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아 존귀한 공예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의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16장입니다. 챕터 16.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뒀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도 든 때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왜 무덤으로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뒀던 곳이니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죄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들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 몸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듣는 사람들 몸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줘야 전할 수 있고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느냐? 천만에 노땡큐. 아무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해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느냐? 제자들한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전하지도 못해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한다 칩시다. 듣는 사람한테 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이겁니다.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전할 때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할 때 그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 속에 꽝 때려가 박혀야 돼요.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꽝 때려가 박혀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인데 한문으로 쓰려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할 성자를 썼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신령 영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요. 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 몸속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볼 땐 내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원래 하나님의 영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한문으로 쓰려면 예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한문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신 영, 그래서 성령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도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크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만 하죠. 예, 우주보다 더 크죠. 하나님의 영은요. 그럼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전파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파를 하고 또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사람 어느 사람 속에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때려 박혀야 돼요. 때려 박힌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성서적 수로로, 신학적 수로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가슴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가슴에 들어오도록 좀 강력한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 때려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꽝 들어가서 때려 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때려가 박혔으니까 그 사람 위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의 소장 대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 간 허파가 성령으로 가득 차워주고 뱃속에 성령이 가득 차고 온몸에 성령이 가득 차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막 몸 밖으로 몸 밖에도 막 성령이 막 잔뜩 뒤집어 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온몸이 성령으로 푹 뒤집혀 써지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꽝 들어가서 때려 박혔는데 한 번 때려 박히면 안 빠집니다. 죽어도 안 빠집니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냥 그 영혼하고 같이 천당 가는 거예요. 안 빠져. 단회적이야. 이건 절대 안 빠져. 딱 들어가서 그 사람 몸속에 때려 박히면 끝이야. 안 빠져. 그 사람 영혼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콩하고 팥하고 넣고 삶으면 다 풀어져서 헝클어지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영혼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대로 따로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이건요. 그렇지만 안 떨어져.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으니까 세상 수로로 말하면 신이 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렸으니까 이 사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눈 감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뭐보다 한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몸속에 꽝 때려 박히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 당신이 어디 갑니까? 교회 간다고. 교회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예배를 누가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은 어디냐고? 하늘에 계신다고. 받느냐고. 나 이제 교회 다니지 며칠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받느냐. 보지도 않는데 왜 교회를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고. 봤냐? 못 봤다고 내가 교회 다니지 며칠 된다고 하나님을 받느냐. 보지도 못했는데 왜 교회를 가냐? 이 사람 미쳤어요. 세상 소리를 말하면 하나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일날만 되면 그냥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요. 저절로. 왜? 신이 들려서 그래요. 신이 들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들어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럼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꽝 때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집어넣어 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골고루 집어넣어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집어넣어 줘요. 왜? 이 사람 천당 가보지도 않고 하늘나라를 훤히 알아 그냥. 하나님 말씀을 훤히 알아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요. 이 사람 배우지도 않은 사람 다 성경을 척척 알아 그냥. 또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은사를 줘요. 하나님 보지도 않고 죽으라고 믿어 그냥. 어떤 사람은. 왜? 신이 들려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주보다도 더 큰 성령이 그 사람 몸속에 꽝 때려 박혔으니 안 그렇겠어 그냥. 또 어떤 사람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줘요. 예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별의별 은사를 다 줘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막 산에 가서 산기도 막 하고 이러면 막 그 사람이 안성한 병자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나가 들어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때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셔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미쳤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을 믿게? 예. 무엇보다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 없죠. 하나님의 성령을 꽝 때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막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듣고 나도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고 쳐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마음이 바뀔지 누가 알아? 다시는 교회 안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그 사람 몸속에 꽝 때려내 집어넣어주면 아이고 세상 없어도 교회 안 가면 못 견뎌 그냥. 교회 안 가면 막 좀이 쑤시고 말입니다. 교회 안 가고 어디 딴 데 가면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산이 막 태산이 와서 나를 막 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던가요? 교회 안 가고 낚시를 가거나 산에 등산을 가면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던가요? 왜? 하나님 신이 들려서 그래요 이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 가고 말아요. 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부처따가리 믿을 거야. 그리고 절간을 갖다 쳐요. 아이고 절간 가면 안 그런 줄 알아요. 절간 가서도 그 부처따가리한테 절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절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그래요. 또 이 사람이 무당을 데려다 굿을 아이고 무당 데려다 굿하면 무당 앞에서 절하라고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절한다니까요. 안돼 하나님 신 때려 박혀가지고 이 사람은 안돼. 죽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고 못 견뎌.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옥을 안 갑니다. 한번 하나님 신이 때려 들어가면은 때려 박아놓으면 다 때려 박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가 좀
가슴에 들어가게 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서적 수로로.